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에 보내고 시돈 땅에 보내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 과부의 가정에 대기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뭐 너무도 유명한 내용이라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재앙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로 그리시네가에 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서 지내게 되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 대지향, 이슬람 방울 내지하는 지향 속에서 이제 시냇물이 그 시냇가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다른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십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통해서 내가 내게 음식을 공개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도착했는데 성문에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라 이곳에도 지금 대기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통에 가루 빡빡 긁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걸로 이 과부인데 자기 하나뿐인 독자하고 마지막 이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나이 먼 길 이스라엘 사람인데 목이 마른데 물 한 모금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정이라는 게 또 거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시오 내가 물 한 조각 좀. 그래서 물 들어가는데 잠깐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 좀 주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알다시피 지금 대기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먹을 것 다 먹고 풀뿌리 캐먹고 풀뿌리도 없어 지금 다 죽을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이제 마지막 통에 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 남아있는데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로 마지막 이제 음식을 내 독자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여.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기는 그런데 먼저 무엇을 나에게 먼저 작은 떡 하나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쉽지를 결코 않은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아니 그동안 팍팍 해먹었겠어요? 아니면 애끼면서 해먹었어요? 마지막 조금씩 애끼 먹으면서 겨우 생명 연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이제 통에 가라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마지막 먹고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도 없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거 자기한테 먼저 해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안 해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 이 식량을 세상에 그 세상에 결코 쉽지 않죠. 누가 이거 참 이거 못하죠. 이제 그렇지 않아도 겨우 목숨 버티고 조금씩 빼빼 많아가고 지금 있고 마지막 이제 그거에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그것 주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이거 완전히 대모험. 또 이 처음 만난 이 사람의 말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걸 주면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죠. 근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같아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신앙인데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그건 놔주시오. 목사가 신방 가고 그건 놔주시오. 여러분 냈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에서 아마 대부분 레이저가만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먹고 그렇지 않아요. 배가 털털 굶고 지금 배고파 죽고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풀뿌리도 없고 대기근이니까 풀도 다 거기는 또 더구나 그러잖아요. 우기 때나 좀 풀이 좀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선택의 여지도 없고 이제 마지막 휴가 되는데 목사가 이런 심한 그거 놔주시오. 여러분 안에서 뭐 거의 레이저가 나오는데 빨간 레이저가 쫙 너도 목사냐? 근데 이 사료가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정도 기간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몇 달을 지나갔겠죠. 그리 시내가에서 지금 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시내는 마른 상태에서 또 2차를 갔습니다. 그 어쨌든 하여튼 그걸 다 지내게 돼요. 신약성경에 예수님도 지금 이 과부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 하나님을 과연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 믿음이 참 어찌 보면 잘못하면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 죽음을 터널을 통과해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저주기를 원하시고 그 조건으로 우리 믿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우리가 어찌 보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증명해 보임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나이대가 굵어질수록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런 사람같이 결정적으로 정말 뭐 이런 하나님 보면 참 때로는 이런 표현이 좀 부잡하시게 뭘 명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먼저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라고 하면 오직이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도 뭘 안 보여줘. 하나도 뭘.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땅 손바닥만큼도 안 주고 내가 지시하려고 그래. 많은 민족에 내가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세상에 하나도 뭘 안 주고 그냥 가래. 그러니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예, 당시의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치안이나 국가 간의 뭐 이런 거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 친족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발을 넓혀서 서로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낯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 가라. 그러니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 믿음 하나님 믿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게 믿음의 조상이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아예 한 번이라도 꿈속에서라도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좋은 것이다. 네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끝까지 믿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나 하고 우리를 부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우리 상상에 맡겨버리고 상상에 맡기고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몇 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오늘 얼마나 여러분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존재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 늘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내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은 과연 건강한가를 생각해봐요. 이 사르밧 과부가 참 대단한 것이 이런 이 소문으로 들었고 그랬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소문으로 듣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마지막 어떤 생명의 침략을 그 선지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 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경험하게 돼요. 이후의 사건을 보면 자기 독생자가 죽은데 하나번의 아들이 죽은데 그것도 또 살리는 기적을 또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보면 믿음이 또 흔들리고 있는데 아들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더 믿음의 큰 고백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우리는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느 것 하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 믿음의 나이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 살아있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고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믿음은 뭐냐면 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보셨습니까? 눈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사람 만들어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사람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래도 꽤 만들어 보셨네요. 꽤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눈사람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냅다 어려워요. 처음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굴려도 표도 안 나. 굴려도 표도 안 나. 표도 안 나. 쬐끄만 하니까 깨알 굴려봤자 뭐 어떻게 하겠어. 그 똑같은 원리지. 표도 안 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커지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이게 하도 이제 크니까 눈하고 접촉된 면이 넓으니까 그때부터는 막 붕붕 커져. 우리 믿음의 세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살 때 처음에는 이게 좀 긴가민가요. 또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경험한다고 해서 당장에 확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환장을 해서 참아. 눈을 굴려도 주먹 이렇게 해갖고 굴리면 그렇게 열받게 숨막히 막 돌려도 거기서 거기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믿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통에 가루가 딱 차버립니다. 기름이 딱 차버립니다. 퍼서 먹은데도 계속 차네. 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셔. 그런데 성경에 약속한 것을 믿고 순종하면 경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절대 못 살아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봉사도 마찬가지, 또 우리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믿지 못하면 손해만 생각해요. 계산해가지고 손해만 생각해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내가 이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결단코 여기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한 분들은 결단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추측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 한번 진솔하게, 때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진짜 어떤가? 오늘 이 사르밧 과부 같은 상황이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마지막 식량인데 그걸 달래. 그러면 이
기근이 끝날 때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근데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먼저 채워놓고 그리고 나에게 떡을 해달라고 이러면 오직이나 좋겠어요. 성경에 그런 경우는 없어. 성경에 그런 경우는 없어.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고,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천 년의 하나님 백성들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우직하게 믿을 만큼 믿고 따라간 사람은 100% 경험을 해요. 100%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죠. 노아가 자기 가족 노아 홍수 통해서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먼저 한 달 정도 폭포수를 많이 쏟아 부었든지, 내가 이렇게 세상 멸망하다 이러고 나서 100년이 넘는 그 방주를 만들어 하든지, 그러면은 정신 바짝 차려서 만들까요? 근데 뭐 그런 비도 없었는데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한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다 순종해요. 다 순종. 여러분, 세상 멸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이 멸망 안 할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세상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내 믿음은 어떠한가? 그건 정말 성경 하나 어디를 봐도 쉬운 것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결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 쉬운 것이. 그래서 세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더 못 믿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못 믿고 우직하게 우직하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이판사파 믿어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경험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하나님도 다 알아요. 네가 감히 나를 향해서 머리나 두드리고 주파이나 두드리고 있고 너는 싹이 노래 이러고 그냥 좀 무직하고 그는 베드로나 어부들이나 불러가지고 제자 삼고,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좀 제사장 그냥 유능하거나 유학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자를 부르는데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제일로 쓸만한 놈이 가룟 유다 있는데, 그놈이 예수님 되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대로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 손에 정말 천성불하게 한두 개, 두세 개 뽑을까 말까. 자칭 자기들이 위대, 자칭 자기들이 훌륭해. 그래서 나같이 참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천한 일을 하냐. 별 볼 일 없는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이나 열심히 해라. 이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몸벌 좋은 자 예수 맞아, 학벌 좋은 자, 가진 자 별로 없어요. 예수님 뽑을 때도 물고기 잡는 어부들, 제자들, 그런 이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머리 굴리면 안 돼요.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담백하게 믿어야 돼요. 담백하게 우직하게 믿는 것. 그게 참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영원히 충만히 이 온 우주 밖에 충만히 계십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내 믿음대로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절대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아멘.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나를 만드신 우리 인체 하나만 해도 여러분 수십 조의 세포를 가지고 이런 절묘한 걸작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일도 경험할 수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 같은 상황이 있고 제가 딱 어느 날 허름하게 나타나고 거짓 신세 돼가지고 나타나고 그 머나먼 게 가가지고 거짓처럼 딱 나타나고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시오 해놓고 마지막 남아있는 식량 그거 나한테 떡 하나 해주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달라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면 참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그 결단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말씀이 이제 정리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되새겨보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과연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나는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 믿음이 그냥 뜬구름지 않는 믿음이 되지 않다. 군중에 이끌려가는 믿음이 되지 않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매개체로 한 내 믿음은 어떠한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따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대로 믿는다.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진짜 잠깐. 그나마 이 생명도 언제 꺼질지도 몰라 그래요.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그런 잠깐 살아가는데 제발 이 세상에 잠깐 있을 세상에 파묻혀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도 그렇게 경험하죠. 그렇게 경험하죠. 믿고 순종하는 자는 경험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절대 경험 못하고 우리가 넉넉히 천국 가려면 믿음의 나이테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나이테가 많을수록 거목이 되어서 구원은 넉넉히 받고 하늘의 상급도 가득히 쌓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